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또 분별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또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주제이고 또 조금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인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단과 또 이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활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잘못된 그러한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보시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 이상이 최소한 이단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많이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이단들이 외국인들에게까지 다가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서 자기들로 포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몇 달 전에 신천지 사람이 한국 예배가 아니고 영어 예배에 와서 스몰 그룹에도 가고 하다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자기들의 가르침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발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못 오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와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번져가지고 약 1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기존에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가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기독교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들은 정상적인 가르침인지 옳은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선교사님들이 가보면
이미 이단들이 씨를 뿌려 놓아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포섭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는, 왜 세상에는 이런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번져나갈 것이다. 땅끝까지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교회가 전투하고 전쟁하고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고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8절에 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며 지금은 그러한 마지막 때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누구에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들었다는 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절 중간쯤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시는 날 말세가 오기 전에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갈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자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와 마지막 세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의 말세가 있고 둘째는 좁은 의미의 말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 또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이 앞으로 300년 뒤가 될지 3일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넓은 의미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이 임박한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임박한 시점이 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고, 이들이 부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려면
완벽한 예수님이 인간의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거룩하신 입장과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신과 함께한 인물이지만 예수님 자체는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모든 위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작은 신학적인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신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이 예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완벽하게 신이시며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서서히 처음부터 세뇌시켜서 그 생각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구세주가 되나요? 바로 교주가. 신천지 같으면 이만이고 어머니 하나님 같으면 그 여자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통일교 같으면 문선명 씨가 교주가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복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냐면 복음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속에다가 자기들의 교주를 섬기고 또 자기들이 정한 규율들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심지어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가르침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신앙생활 플러스 미사 참여, 그 다음에 면죄부,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가 충분하면 천국 가고 점수가 부족하면 지옥 가고 점수가 적당하면 연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불만스럽고 그래서 나는 연옥 좀 갈 거야. 내가 연옥에 가서 잘해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을 때는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돈을 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샀던 것이에요. 자손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슬로건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었습니다. 이 헌금함에 금화동전이 땡그랑거릴 때 연옥에서는 한 영혼이 기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진리를 재발견했던 사람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칭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이 당시에 약 서기 한 90년 전후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는가? 이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는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특별한 영적인 계시를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그 몸속에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몸을 빠져나가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지 예수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 중에 초대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세력이 컸던 이단은 서기 320여 년경에 나타난 아리아니즘입니다. 아리아니즘은 아리어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가장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인간을 우두머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위치를 여전히 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령은 이 피조물 중에 으뜸인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한 신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피조물로 만들었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만들었고, 그가 경배받는 왕으로 만들었고, 그 예수가 성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데 이렇게 신학을 왜곡하면 결국에는 예수가 인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절대성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절대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끄집어내리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교주가. 그리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그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것을 대체하게 됩니까? 교주에 대한 충성과 교주가 만든 법들을, 규칙들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이들은 이 신학을, 또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합니다. 이 2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나를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안 적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면서 구주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자기들의 가르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질 않아요. 처음에는 서서히 평신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신천지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포스터를 보면 이 교회들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기 신천지 교회들이 천국에 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신천지는 일반 기성교회는 추수할 밭이라고 가르칩니다. 추수할 밭. 그런데 거기서 알곡을 끄집어내서 신천지의 곳간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나중에 밭에서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나면 농부들이 밭을 태우죠. 이 밭에 벌레도 죽이고 그 다음에 거름도 만들려고 태운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이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기존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태워짐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자기들로 넘어와서 자기들 신천지 알곡의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정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죠. 또 개인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붕괴를 가지고 와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물불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100% 충성하도록 만들어지고 가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가지고 오고 또 많은 이단들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 생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 이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특별히 이단들 중에서도 골수분자들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집단 자살까지 하죠. 여러분이 가끔 보면 이 이단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미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 1990년대 초에 데이비드 코데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코데시는 이 원어로 말하면 킹 데이비드입니다. 킹 데이비드. 다윗 왕. 그래서 자기가 데이비드 코데시라고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원래 친내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집단 농장에 텍사스 와코 지역에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왕의 행세를 하며 나머지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부인을 19명까지 둡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 부인과 첩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도덕한 쾌락을 많이 이렇게 즐기죠. 그리고 부를 많이 누리고.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에는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총기 소유를 넘어가지고 이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총 같은 그런 무기들을 이 집단 농장에 다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FBI가 이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앞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무기가 많으니까 저항을 하죠. 그래서 대치한 기간이 51일 동안 서로 대치하다가 나중에 점령하고 들어가 보니까 75명이 죽어 있어요. 애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코데시를 비롯해가지고 자기 추종자들 또 아이들 이래가지고 75명이 죽어가지고 이 이단이 마지막에 이렇게 집단 자살로 이어지는 집단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설칠까?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설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첫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영적인 세력들이 사람들을 영적인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단들이 설치겠죠. 이단들 뒤에는 분명히 사탄과 마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배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과 사람의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 결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단인데 이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천지 같은 이단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는 대학생, 지식층, 배운 사람들이 상당수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넘어갔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갔을까?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식상한 것을 신천지가 활용했었습니다. 신천지가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기존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그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 혈기가 왕성한 대학생들이 봤을 때 기존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세속적이라서 이 신천지의 가르침에 집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들이 넘어갔는가? 두 번째는 이들은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잘못되고 이단적이고 왜곡된 가르침이지만 그들의 논리 체계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안개가 낀 것 같고 그리고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혹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왜 이때까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는 게 없는 듯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녔지만 아는 게 없는 듯한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이들의 확실한 가르침에 지식층들이 넘어가더라.
근데 이 이단들이 전도할 때 보면 이런 방법을 쓰죠. 설문조사. 이 설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서서히 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신부와 성령과 신부께서 사람들에게 오라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과 신부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답을 잘 못해요. 특히 어머니 하나님 같은 경우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무료로 준다, 값없이 준다. 그러므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왜? 이 성령은 이미 와 계시고 이 어머니 하나님, 이 여성이 바로 자기들의 교주인 남편이 죽고 살아남은 이 부인, 여자, 교주 이 사람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택하신 성령과 신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인가 싶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들은 돈도 엄청나게 많아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더라고요. 요즘 일간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면 광고 내는 사람들은 99%가 이단입니다. 기성교회는 그러지 않고 그럴 돈이 없어요. 이단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신부에서 신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죠.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체 문맥에서 끄집어내서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단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대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책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 사람들도 상당히 생겨나고 있다. 교회마다 이단 출입금지 또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붙어있을 정도로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실제로 이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교회들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가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다. 그것은 기성교회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단들의 확실한 가르침에 솔깃해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비록 가르침이 잘못된 이단이지만 기성교회가 제시하지 못하는 뚜렷함을 보여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솔깃해져서 듣다가 보니 마침내 빠져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단의 출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의사면, 여러분이 내과 의사면 내과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동차 정비공이면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직업도 굉장히 자기 전문 지식을 요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우리의 평생이 달려있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교회 안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를 설명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오류고 엄청난 잘못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정보의 양은 많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옛날 크리스천들,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교회 가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경 말씀 읽고 세상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복 받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복 받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알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뭘 믿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말문이 막혀요. 설명할 줄 몰라요. 복음을 믿으면 된대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설명하지를 못해요.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전단지 돌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단지 돌린다고 전도가 안 됩니다.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남보고 믿으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판이 걸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교회 간판 걸고 합니다. 이단들도 십자가 걸고 해요. 여러분, 웨인 그루뎀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주기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복음을 주기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단은 교회가 아니고 기복신앙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것은 무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가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액세서리로 쓰고 양념으로 쓰면서 이상한 성령적인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특별한 체험으로 자기가 다가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단과 마찬가지예요. 뭐 성령의 무슨 집회라고 말하면서 와가지고 이상한 뭐 체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자기들 같이 체험하는 사람만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사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이런 가짜에게 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기름 부음이 진리를 가르친대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은 기름을 진짜 부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구별된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구별된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사람들을 삼았는데 왜 성령께서 진리를 전한다고 말했는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다른 자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가? 이것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도 들어쓰시고 교사도 들어쓰시고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전달자이며 최종 분별자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나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결자나 최종 전달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또 가르침을 줬어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무뎌지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한 자가, 진리에 민감한 자가 가짜 진리인지 진짜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 했나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의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단지 기분만 좋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죄를 향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용서의 은혜를 통한 마음속 깊이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깨달음과 뭉클함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주어지고 죄를 향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를 향한 슬픔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슬퍼져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성령님께서 받으셔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셔서 진짜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이 아니라도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게 가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하는 거, 사람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거. 그렇지만 진짜 건더기는 없는 거,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주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그것을 너희가 끝까지 잡으라. 그러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죄를 가르치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제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진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치시고 후벼파세요. 어떤 현실을? 우리의 죄의 현실을, 구원받아야 될 현실을, 용서받아야 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현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르치나요? 더불어서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내가 5년 전에는 이만큼의 죄가 나한테 들어있고 이만큼의 죄가 나를 컨트롤했다면 지금 5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자는 그 죄의 분량과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는 변화하거나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는 불변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새로운 이론을 계속 들고 나와요. 새로운 가르침을 들고 나오고, 자, 지금은 신천지의 시대다 이렇게요. 지금은 통일교의 시대다.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시대다. 이게 다 가짜죠. 왜?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새롭게 진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진리와 똑같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복음의 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 켈빈이 말하는 것, 루터가 말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 이웃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나가야 된다.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폐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폐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가다가 이단과 부딪혔을 때 오래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보면 미련한 자들과 오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할 말이 있거든 하세요. 그러나 그들과 오래 논쟁하지 마시고 혹여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딱 박혀서 여러분에게 근심과 의심을 주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저 목사나 우리 사모나 여러분에게 그런 걸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믿음을 의심토록 만들어요. 그리고 불안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시 찾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단들의 출현이 주님의 예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단들이 있는 것은, 횡행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지만 이것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해요. 이단들은 다 망해요. 또는 비즈니스로 전락해요. 통일과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장로교, 침례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교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이고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진리는 우리가 삼키기 쓰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입에 달고 귀에 가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신의 목소리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